야덴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유한한 인간의 모습과 같은 걸로 전부 뒤바꾼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매우 분노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뒤바꿔놓은 곳에서 참된 예배가 있을까요? 참된 예배와 경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스트들도 사실 이제 막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받았었는데도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부끄러움에 치우쳐서 참된 예배와 경건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를 하니까 그들은 신에게 자신들이 가진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영광이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신전을 거대하게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주장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했었어요. 이 인간인들은 신을 그렇게 한정지어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너희들이 신을 신전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또한 천지의 주제래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우주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결정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명령하시고 지금 결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구속되지 않으세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솔로몬은 하늘, 이 땅이 온 땅이라 한들, 하늘이라 한들, 하늘들이 하늘이라 한들 우리의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로이까,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나누고 나가진 않지만요,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서 7장에 봐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전 안에 갇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한정된 신이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방종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켜 버리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들의 멋대로 방종하고 방탕하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춘 유한한 신으로 전부 뒤바꿔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통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그 신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신, 불변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나 인간은 방종맞게 하나님의 무한신 영광을 그렇게 유한하게 뒤바꿔 버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신이 자기들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뭔가 신에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신이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인간의 섬김과 인간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신은요, 부족한 신이에요? 완전한 신이에요? 부족하죠. 인간은 부족해요.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해야 돼요. 혼자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홀로 완전해요. 홀로 무한하시고 홀로 완전하세요. 그에게는 어떠한 결함도 없으며 그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세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이미 무한한 영광과 모든 완전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인간들은 방종하게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우리들의 생명과 호흡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뭔가 가진 것으로서 이룬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났어요. 그죠? 그가 우리들에게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준비하면서 했던 고백처럼 내가 다만 주께서 온 것으로부터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은. 왜 그러냐? 만물을 우리가 받은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들도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주의 손에서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릴 뿐이라고 고백하는 게요, 참된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고백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거짓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인간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거주의 경계와 시대와 연대 모든 것을 그가 결정하신다는 것은 전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인생과 모든 역사의 흥방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조금 더 능력이 큰 신일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것을 역사를 자기의 주관대로 하는 그런 신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이 거짓된 우상들에 대해서 깨뜨려야 됐다고 하는 거죠. 즉 그 인간들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고 신을 자기들이 신전 안에 가두고 신을 자기들이 높여서 신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교만함을 깨뜨리고 신이 온 세상을 지었고 신이 너희들을 만들었고 신이 너희들의 호흡을 주시고 신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신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신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신이 온 우주 역사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이지,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들여서 갚으심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 인간이 신의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무한하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에 합당하고 마땅한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가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참된 신앙이지,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더하게 하는 그것은요 참된 예배와 경건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설교가 변한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전했던 설교가 분명히 뭔가 지금까지 판이하게 다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처럼 했다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을 하게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은요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한다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짓된 우상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간이 여전히 자기들의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요 신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들은요 헤르메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스 신화의 배경 가운데서. 그죠? 그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자 그들이 놀라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개념 가운데서. 그들은 심지어 어떠한 그리스에 있었던 철학자인가? 글을 썼던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 중에 탁월한 사람은 신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글도 남겼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저도 몇 번씩 읽고 했었는데 그 신들 인간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보다 어리석은 신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글을 쓰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신보다 지혜롭다 그런 글을 썼겠죠. 그들 가운데 가서 신의 아들이 왔고 신의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들, 메시아를 전혀 대망하지 않던 그들, 구약 배경이 전혀 없던 그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성을 그들 앞에 드러내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형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앞서 드러나거든요. 2절 3절에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건 데살로니가예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즉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전할 때 항상 관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임당한 후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메시아이다라고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는 앞서 17장 초반부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가 보면은요,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서는요 안식일마다 전했었죠. 안식일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는요 날마다 전했다고 됐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파하기를 뭐라고 전파했다냐고 돼 있냐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돼 있어요. 모든 그 날마다 안식일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아테네에 가서 날마다 전파하기를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다고 하는 그런 지금 많은 퍼져 있는 사상들은요 전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여전히 그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죽지 않고 부활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즉 예수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요 아테네에서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처럼 안식일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전했어요. 심지어 아테네에는요 바울 홀몸이었어요. 바울이 혼자서 저러도 혼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 당시의 거대한 도시 아테네에서요 그렇게 날마다 쉬지 않냐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었다고 하는 거죠. 전혀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7장 34절에 보면요 분명히 여러 열매들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마지막에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많은 열매들이 아테네에서도 맺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킨 열매들이 맺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많은 사상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역이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틀린 말씀일까요? 그럼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라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는요 이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라서가 아니라요 이 복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단 하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도 큰 열매가 있었던 반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해서 사역이 실패로 가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역이 실패했고 바울이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사도행전 17장 저희가 살펴보면은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고 그것도 다른 안식일마다 전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홀몸으로 날마다 변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에 실패하지 않았고요. 사역의 실패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요 자기의 말씀을 뒤바꾸는 사람은요 전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초대형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가장 옳은 걸까요? 그러면은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틀린 걸까요? 이게 바보 같은 말이에요. 열매에 따라서 말씀의 선하고 악하고 참되고 거짓된 유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건데 그러한 사상이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 좀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서라도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어쨌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전하고 나서요, 이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영어 성경은 사실은 이제 그냥 회심이라는 단어랑 이게 똑같은 단어, 우리나라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회심이라는 단어 번역을 안 해놨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회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이제는 그 모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7장 26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말을 했었죠. 모든 족속을 지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거주지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한 혈통간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보존하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요, 그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지금 동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도 동일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당위성은 또한 뭐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요, 사실은 시편에 보면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조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태아에서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간과하셨대요. 그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어요. 그죠? 알지 못하던, 뭘 알지 못하던 시대예요? 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고 간과하셨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예외적인 사건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사건이 있긴 하죠. 그건 나중에 이 부분은 더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이방 열방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본격적으로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간과하시고 회개, 그것을 외치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아직 그들이 나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게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제는 어디든지, 즉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보존자이며 너희들의 주관자이며 통치자이며 왕이며 너희가 그의 소생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고, 그렇기에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당위성과 그를 섬겨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나에게로 돌이키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 이때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온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에게로 돌이키라 명령하신 거죠.
그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후 확증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의 부활은. 근데 그가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할 때도 똑같지만 그의 부활하심은 그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심을 또한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이실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가 온 세상의 심판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할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죠.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와 또한 이제는 긴급한 심판이 너희들 위에 머물러 있음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모든 사람이 그 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받아야 될 날이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심판의 권한이 이제 예수께 있으니 이제는 그를 믿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증거였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뭘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곧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말. 그래서 그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의 이 글을 읽어보면요, 설교가 채 2분 3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매우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요, 정말 정확하게 언급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는 아테네에 가서도 결국은 그 핵심적인 말씀으로 무엇을 전해요? 결국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결국은 그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아테네에서도 결론적으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의 핵심의 내용으로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32절에도 분명하게 그 증거로서 누가는 언급하기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 곧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를 그가 증언하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술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결국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이 동일해요? 달라요? 같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그들이 깨닫게 만들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깨닫게 만든 다음에 그 돌이킬 수 있는 방도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정하신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간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요, 스스로 신을 섬겼었어요. 그죠? 스스로 신을 만들고 스스로 신을 섬겼었지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는 아무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리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바울은 외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했었던 설교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했던 모든 설교는 사실은 그 본질이 동일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는 동일한 것을 전파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요, 제가 주중에 목요일날에도 다시 틀고 있잖아요. 예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었던 것들에 대해서요. 그러한 설교가 어떠한 분들은, 아니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예수라고 한 단어 한 단어조차 안 나왔었거든요. 막 때로는요, 그 설교 전해 나가면서. 그 이유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 데서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 우리들은 잘못된 신에 대한 관념들이 우리에게 사로잡혀서 사실은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과 주권을 제가 선포하고 싶어서 그 모든 설교를 친구를 통해서 전했었던 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전한 후에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했었던 것, 바울이 전파했었던 것, 베드로가 전파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동일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니까, 사도행전에서도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초대교회 모습들을 가지고 나눠야 될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그 핵심들은요, 뭐였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말씀을 전파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었었어요.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 한 부분만 더 다룰까 아니면 그냥 끝낼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었던 이유는요, 기독교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파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전파하는 그 내용의 그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파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시키고자 저는 지금까지 사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전파했었는가에 대해서 나눴던 거예요. 그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어떠한 그 누구에게 전파할지라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길이 필요해요. 그들 모두는 동일하게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 있고 그들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리시 살리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증명하셨다고 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구원에 속한 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정하신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그 누구도 자기의 죄사함과 구원에 속한 어떠한 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를 주시고 자기의 모든 은혜와 구속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단 한 가지의 방도는요, 그가 보내신 예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이 기독교의 사실 핵심이었었고 그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며 완전한 복음이고 충만한 복음이고 절대적인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완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긴급한 말씀임을 다음 주부터도 이제 나누려고 해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죽는 날까지 그 가슴속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도행전 나눈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모든 근원적인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사건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며 방도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우리들의 죄로 영원히 멀어졌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정하시고 그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단 하나의 소망의 길을 여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그 무한히 깊고 풍성한 내용들은 날마다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